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본즉 모두 살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마누는 그 마누라가 아닙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자, 즉 붙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주 언제나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성탄절이고, 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미 약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기 전 1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인 바로 장대에 달린 롯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예배당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학비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이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 이렇게 가정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자, 노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바로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상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이 그만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남편이 세상 주님 품에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재산 문제로. 누가 더 많이 갔냐? 동시에 이 권사님 자신도 몸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다른 교우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교회 가서 막 옆에 계시는 막 권사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하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집으로 신방을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제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권사님의 눈빛에는 온통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께 드린 세월에 비하면 이건 너무 쓴맛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웠기에 기도하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안정과 평안함이 무너지자 이 권사님에게 그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권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젊은 날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권사님의 눈에서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제가 집착하고 그 선물만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 권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맛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도 주시지만 쓴맛도 주십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쓴맛이 찾아오면 혹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형통할 때만 충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녀가 효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겐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속을 썩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쓴맛을 마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내가 잘 될 때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인생의 고통, 인생의 쓴맛이 찾아왔을 때 갈라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주님은 그 쓴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신 것보다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쪽에 우리는 더 마음이 쏠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원치 않고 단물, 꿀과 같은 단맛만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맛만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립니다. 성인병이 걸립니다. 혀에는 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단 것만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립니다. 때론 쓴맛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보십시오. 단 음식은
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쓴 음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약, 단 보약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보약은 씁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중에 쓴맛을 내는 거는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만 찾다가 내 신앙이 변질됩니다. 때론 쓴맛도 있습니다. 쓴맛.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430년 노예살이가 끝나고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이 영화 중에 엑소더스 신들의 왕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TV를 틀다가 영화가 하는데 이 영화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 벨이라고 하는 배우거든요. 아주 연기파 배우예요. 이 배우가 주연인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에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 있잖아요. 옛날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나온 옛날 식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너무 오래된 영화예요. 그리고 CG도 별로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영화 엑소더스 신들의 왕들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당시에 그 장면은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도 아주 사실적입니다. 이 영화 꼭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장자의 죽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문인방이 이걸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때요? 넘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 그 후에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였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가데스 바냐, 여러분 가데스 바냐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가데스 바냐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하지요. 근데 그 중에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죠. 하지만 10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불평하던 출애굽 시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희망이 없어 보이던
어린 나이에 그 제 2세들이 있거든요. 그 2세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위기 또 한 번이 찾아옵니다. 바로 두 번째 가데스 바니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가데스 바니아에 일어났던 그 위기,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냐에 선 그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진을 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에돔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절에 있거든요. 자, 오늘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거든요. 에돔. 자, 에돔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자,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쉬운 길, 가까운 길로 두고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실증이 난다.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후반부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뭘 가리킬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광야가 먹을 음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상처를 받으니까 원망이 나오는데 이 만나, 매일 먹던 이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난다. 이제 만나가 이제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옵니다. 바로 어떤 날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기억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첫사랑.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날,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막 기쁘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오래 하다 보면 바로 이 은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그냥 형식적인,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바라본 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1년의 절기 중에 왜 이 사순절이 있을까요? 왜 이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왜 있을까요? 바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쁩니다. 정신 없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십자가를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왜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입니다. 사망에 주장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홍해를 건너는 모습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사실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 10개 영화 보면 이거 홍해가 이렇게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가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CG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서서히 바닷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기적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다 건너니까 어때요?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를 우리가 만약 건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모습을 봤잖아요. 와, 그러면 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쓴맛을 단맛으로 만들어 놨던 모든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바로 그 두 번째 말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 심판하십니다.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여러분, 불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만 해도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불뱀을 보내줬어요.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그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한다는 것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연단이,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신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그 불뱀에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불뱀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징계할 때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징계의 그 신호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도 태용이랑 지웅이를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맹매를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식 중에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더 아빠 품에, 더 엄마 품에 안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때리면 더 안겨요. 여러분, 그러면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안기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막 끌어안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못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는 좋은 자녀예요. 근데 이런 자녀가 있어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에게 더 붙어야 되는데 더 도망갑니다. 더 도망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때리면 더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나 때리잖아요? 더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계하잖아요? 그럼 더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징계하고 심판할 때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뭔가 신호가 오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오래전에 내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빨리 깨닫는 신앙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빨리 깨닫시다. 시작. 여러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뭔가 딱 사인이 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책.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9절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저 불뱀 있지? 저 불뱀처럼 이 구리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뱀을 뭐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불뱀은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고통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고통.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이 등 쪽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이에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불뱀인 거예요. 근데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불뱀이나 똑같이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이거를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 불뱀을 죽여서 삶아서 그거를 그 상처에 발라라 라고 했으면 모를 것 같아요.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 9절에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쳐다보았다라는 말씀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바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똘히 바라보다,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쳐다보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골똘하게 바라봐라. 주의 깊게 바라봐라, 이 뜻이거든요. 자, 즉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즉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뭐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이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어때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놋뱀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수단입니다. 고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놋뱀,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수단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라라고 하면,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된다. 자, 즉 고통의 수단이 나중에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놋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뱀이에요. 이 불뱀을 보고 너희들의 옛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살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이 놋뱀 사건,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그 십자가 처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반란군이라든가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든가 죄인, 흉악범들을 이 사형시킬 때 쓰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산다 이 뜻입니다. 즉, 고통의 수단이 십자가가 나중에 구원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느 쪽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봐야 되냐면 십자가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초창기 때, 신앙의 초창기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고집, 나의 옛 교만스러운 내 모습,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박혀야 될 저 십자가에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원래는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좁디 좁은 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내가 대신 달려야 될 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 바라볼 때 내 옛사람, 내 옛 자아, 내가 못 박혀야 될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지신 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때요?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이 꼬였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뭘 해도 잘 되지도 않아.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인생이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몸소 겪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할 수 있게끔 쉽게 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뭐를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서 고침받는데 그러면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바라보는 것조차도 안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뱀, 그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꼬인 것들, 상처들, 고통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